창세기 30장 31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여 올립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로 뜨게 하였고 야곱은 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의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둔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이 야곱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양떼에게 먹였더니 아롱진 것 뭐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로 인해서 양떼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게 요즘도 가능한가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소나 양이나 뭐 키우실 때 뭐 먹이면은 점박이 있는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검은색 털이 있는 짐승이 나온다든지 하는 게 요즘 현대 기술로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야곱의 이제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 양떼를 갖다 이제 가를 때 어떤 식으로 가르냐면 네 거 내 거를 어떤 식으로 나눌까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 있는 것,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검은 것, 아롱진 것들은 내가 갖고 흠 없는 것들은 당신이 갖게.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통 어떤 양들이 많을까요? 얼룩진 게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흰 양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흰 양이 많겠죠. 그 라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저기 뭐 짜투락이 있으면 너 그거 갖고 나머지 뭐 네가 내 양 쳐주면 나 고맙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가지나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 갖고는 무슨 혼합물 만들어서 양한테 먹이니까 뭐 아롱진 거, 검은 거, 점박이가 나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늘어나네 착각할 수 있지만 순전히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오늘 야곱의 인생 한번 다뤄볼 건데, 자, 야곱은 25장 19절에서 35장까지 뭐 쭉 등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뭘까요? 그렇죠. 천사와 씨름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놓은 곳이죠. 자, 야곱의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야곱의 출생이 있으면 A 다시는 이스라엘 탈세이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또 타국 궁중에 있는 리브가의 모습, 이 리브가의 그 얘기는 거기랑 비슷하죠. 이 아브라함의 얘기할 때 사라가 한 번은 그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이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한 번 있고, 나중에 늙었을 때 또 다시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쪽 아말렉의 왕에게 자기 또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 리브가를 자기의 그 누이라고 속이죠.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의 그 플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뭘까 봤더니 그 가운데 얘기가 뭐가 나옵니까?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야곱의 아내들이 다산해요. 많이 아이를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아기를 만나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들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는 이야기가 야곱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한다면, 그럼 저 아이를 많이 낳게 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이렇게 많이 증식되는 것, 자녀 그 이제 양떼가 많아지는 건 누구의 손에 의한 것일까? 그죠, 정답이 그거죠. 이미 답이 다 나와버리셨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마치 이제 지금 야곱은 착각하고 계속 살죠. 어떻게 삽니까? 내 힘으로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정작 그의 인생을 갖다가 뭐다라고 정리했을 때 뭐는 그는 많은 자손과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거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설교 전체적인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시와 사람의 실패라는 건데, 하나님은, 자, 무시는 뭐죠? 무시라는 단어는 어떻게 할 때 무시죠? 무시가 뭘까요? 그렇죠. 뭔가 장애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휙 건너버리면 그걸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쓱 피해버려요. 아까 그거에 개념치 않는 거죠. 이게 뭘 이렇게 나에 대적하거나 막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시면, 자, 하나님은 어떤 걸 갖다가 이렇게 통과해 버리시나, 패스해 버리시나. 근데 하나님이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자신의 계획에 맞게 자기를 가로막는 것들을 갖다가 통과해 버리실 수 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무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0절과 26절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건너뛰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 무시해 버려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사람, 아람 족속 중 분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되어 있어요. 몇 살에 이삭이 결혼해요? 40세예요. 예, 오늘날 치고도 적지 않은 나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면, 자, 그동안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죠? 이제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26장 보니까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예요? 60세였어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20년 동안 없었고 남편이 이제 60살, 이제 리브가도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죠.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 법칙을 건너 뛰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의 무시가 있냐 봤더니, 자, 장자권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장자권은 뭘까? 장자권이라고 할 때 장자는 뭘 의미할까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그럼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야지 장자권이에요? 첫째 아들한테 가야지, 첫째 아들 축복이 가야지 장자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선택하셨어요? 자, 처음 나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보니까 어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떻게 된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더라. 큰 자가 이건 지금 장자권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장자권의 정통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위해서 무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무시가 또 나옵니다. 이삭의 족장 권한에 대한 무시인데, 자,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 이삭이 족장 권한이 뭐냐면, 이삭은 자기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도 축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축복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족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삭의 그 족장의 권한을 이삭이 어떻게 쓰려고 해요? 제가 뭐 다 읽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쓰려고 해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그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해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방해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가 더 나오는데 하나님은 뭘 무시하시냐면 라반의 사회적 지위를 무시하신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반은요 부자예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이 자기 이제 땅으로 돌아가죠. 이제 재산 많이 불려갖고는 돌아갈 때 라반이 이제 뭐 꼬투를 잡아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려고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사회적 지위가 아무튼 높죠. 라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이제 막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야곱이 여러 말을 꾸짖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라반을 어떻게 꺾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오라.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뭐라고 하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요. 우리 너랑 나랑 전쟁하지 말자고 약속하자. 후손들까지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 라반은 훨씬 더 사회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깔아뭉개갖고 야곱과 동맹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의 군사적 그 권력을 무시하신다.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보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지금 중무장 해갖고 사람들 끌고 막 온대요. 무서워 죽겠죠. 그 상황인데 무서워서 막 벌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무시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갑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확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군사적인 것도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무시가 있다. 하나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장애물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살 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제한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인간의 실패는 어떤가? 인간은요 뿌린 대로 거둬요. 4명의 이 사람의 등장인물들인데 이삭의 실패, 에서의 실패, 리브가의 실패, 야곱의 실패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육적인 성향이 딱 뭐냐면, 자, 일단은 별미를 좋아해요. 이 사람은. 별미가 뭐냐 봤더니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특별히 맛있는 거.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왜 에서를 예뻐하나 봤더니 왜 그런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맛있는 걸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다고요? 작은 자를 장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밖에 없어요?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별미를 따라가고. 그래서 장자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 큰아들, 자기한테 별미 주는, 맛있는 거 주는 아들한테 애정이 가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무슨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가장이 좀 나서서 중재를 좀 해야죠. 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금 가정 파탄이 나는 걸 지금 성경에서 보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삭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걸 보는데 이삭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막아주지 않아요. 형제끼리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눈이 멀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축복한 우매한 족장으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성경 안에. 그게 이 사람의 결과물이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의 조급함과 탐욕과 언약적 비전.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장자가 될 거야라는 그 비전이 없어요. 결여됐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렌틸 콩 한 그릇에 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요즘에 이제 파는 거 있잖아요. 렌틸 콩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게 성경에서 팥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렌틸 콩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렇게 맛있나 봐요. 또 이방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부모를 힘들게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이 상실되고 축복도 날려버려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은 평생 빨간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떨까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죠. 27장과 5절에서 17절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익명의 여인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자 족장들 부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죠? 사라예요. 탄생은 안 나왔는데 죽는 건 나왔어요. 그죠? 또 생각해 보면 야곱의 부인들 생각해 볼게요. 라헬이랑 레아 죽는 게 나와요. 성경에 어디 묻혔다고도 나와요. 예. 근데 리브가는 안 나와요. 리브가 죽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연구 논문 내시면 네 세계 최초가 되실 겁니다. 리브가는 죽음이 안 나와요. 원래 그 존중받는 여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는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족장의 부인이면 더더욱 그걸 굉장히 잘 다루는데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르기는 뭐냐면 자 누구랑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랑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리브가가 죽을 때 아마도 이삭과 그의 첫째 아들인 에서는 슬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애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이름에서 뺐을 가능성이 있다. 자, 리브가는 자기의 속임수로 인해서 익명의 여인이 되는 거죠. 죽음이 나오지 않는, 밝혀지지 않는 여인이 됐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역시 속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도
라반한테 속아서 레아를 자기 첫 번째 부인을 맞고 라헬 얻으려고 맨 처음에 라헬 얻으려고 7년 일했더니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오고. 그래서 또 7년 일해서 라헬을 겨우 얻고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종처럼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속임을 당하고 또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외톨이가 되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와 인간의 실패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잘해보려고,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방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지금 보니까 모든 인물들이 철저하게 실패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헌금하겠다고 이 앞에 저기 원정고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예, 왔어요. 너 얼마 있냐? 네?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놔봐. 왜요? 헌금하려고. 위험한 말상이죠. 또 이제 뭐 은행빚 이렇게 교회에 뭔가 헌신하겠다고 큰 저기 건물 짓겠다고 은행을 털어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요? 얘기는 하겠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은행을 털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히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법도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저걸 성취해드려야지.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디 가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깨지는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얘기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네들이 이뤄보겠다고 설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 목적을 이뤄보겠다고 덤볐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걸 수습을 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 봤더니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 멈추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잠깐 인내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버겁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디 갈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종 목적과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또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